우리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랍 나라의 선교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게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읽어보니까 아랍 나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침범을 해가지고 어린 소녀 하나를 유괴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나만 장군 집에서 그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게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부모에게는 큰 충격이 되겠죠.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어린 소녀가 갑자기 그냥 납치당해가지고 아랍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나만 장군 집에 지금 가서 식모살이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마 부모뿐 아니라 아마 가족들 모두가 다 큰 충격에 휩싸였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또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힘이 있다면 아랍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자국민을 납치해 갈 수가 없겠죠. 힘이 없고 그런가 얼마나 또 국가적으로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 일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놓친 거예요. 선교. 이 선교를 놓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재앙처럼 보이는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 읽고 넘어가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아랍 나라에 그 불신자 나라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단 한 명의 선교사도 파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지금 갑자기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여겨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좋은 말 들으려고 나오신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시대에 뭐를 해야 될 것인지 답을 찾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더 이상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이 지금 일련의 사건, 문제 사건을 딱 보면은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잘못 판단하면 또 같이 전쟁을 하든지 또 가서 싸워가지고 다시 빼앗아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문제는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선교.
지금도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 없는 교회들이 많고, 지금도 중직자들도 선교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특히 제가 선교 나갈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축복해가지고 파송을 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교를 놓쳐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재앙과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빛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요? 제자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까? 제자라야만이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의 인생 경험, 자기가 배운 지식, 또 사람들의 여론, 또 막 분위기, 이런 것 따라서 다닙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이면수 권사님 처음에 영접시켜서 양육을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뭐 자기 교회는 벽돌로 지어놓은 좋은 건물이고, 뭐 여름에는 에어컨이 저기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야, 진짜 그게 전도래요, 전도. 이미 또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우리 이면수 권사님이요, 또 음료수 사가지고 왔대요. 음료수 사가지고. 그래, 조용하게 그래, 사모님 음료수 저 안 마셔도 되니까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저는 이 교회 계속 나갈 거라고. 제자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는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딱 전달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딱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뭐 제가 뭐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아는 게 있어야 뭐 다른 거 말을 하지. 딱 복음만 복음만 딱 전합니다. 거기에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제자 아닌 사람한테 내가 왜 인생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그럴 때 그러잖아요. 연수를 계수해 보면 제자 아닌 사람이 내가 인생을 거기다 왜 투자해야 됩니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제자를 만날 때 그 제자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지. 저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누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 밖에다 내 던져버렸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다시 깨어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하여튼 기절했다가 깨어났는지 다시 그 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찾았는데 세우지를 못하고 돌에 맞아버린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살려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낸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하고 눈물이 통하는 제자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멀쩡한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내 아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제자들이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습니다. 말씀에 딱 반응하고 여기에 따라붙는 제자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막. 자, 오늘부터 좀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오늘 이 헌신 예배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237 미션 클럽 헌신 예배입니다. 237 미션 클럽은 뭐냐면 한 달에 우리가 10만 원 헌금하는, 선교 헌금하는 일단 50명, 기도의 용사 50명, 50명만 하자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서남아나 저 중남미에는 우리 한국 돈 50만 원이면 현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면 한 달에 500만 원 최하 보내야 됩니다. 최하 500만 원 이상 보내야 돼요. 최하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제자를 찾아서 세워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면 한 달에 50만 원이 됩니다. 그 미국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30만 원이면 된다고. 현지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안 한다면, 여러분 선교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 이 선교에 대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음에 이거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참된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린 소녀가 아람으로 잡혀갔는데 완전히 선교사로 간 겁니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람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제목이. 꼭 비극적인 일 같이 보이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배다른 형들이 팔아가지고 그것도 은 20냥 받고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애굽에 보내셨더라 이거예요. 다니엘을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아람 나라에 이 어린 소녀가 잡혀갔는데, 끌려갔는데, 납치돼서 갔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못 보면 평생 고생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창세전부터 계획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는데 이 어린 소녀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이 소녀 때문에 결국 이 소녀가 들어가서 딱 현장을 보니까, 이 현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 그 옛날에 그 저주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가까이 못 하겠어요. 성 밖에서 생활하도록 구약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병이 돼가지고. 그런데 나만 장군이 지금 굉장한 성공자예요.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람 나라의 왕 다음가는 권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엘리트가, 이렇게 성공한 인물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현장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장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살이 썩어들어가고 뼈가 썩어들어가고 고름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르겠냐 말이에요. 제복으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급장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지금 현장을 이 어린 소녀가 가서 딱 본 거예요. 아마 소녀는 그랬을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람 나라에 끌려오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 집에 나를 보내셨구나.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끌려가도 괜찮고, 잡혀가도 괜찮고, 비행기 타고 가도 괜찮고, 배 타고 가도 괜찮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못 깨달으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허망할 겁니다. 인생이 허망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모한테 한마디 했는데, 나만 장군이 나중에 보세요. 5장 14절에 보니까 완전 치유돼 버리잖아요. 이 사람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이 소녀 때문에 이 지금 나만 장군이 치유돼 버렸다. 나중에 나병이 치유됐어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만 장군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냐면, 나만 장군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니 나만 장군이요, 뭐를 깨달았냐? 번제물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번제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드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야,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에게 딱 입혀주셨잖아요. 지구 생기고 최초의 희생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큰 비밀을, 구원의 큰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아니 나만 장군이 그냥 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병 치유받으면 아니 또 병 안 걸립니까? 아니 병 나아가지고 건강 회복했어요. 이것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5장 17절. 아니 나만 장군이 나중에 병 낫고 돌아가면서 그런다니까요. 술에다가 흙을 좀 달라는 흙을, 이스라엘 땅에 흙을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아랍 나라에 사니까 거기 가서 번제물 희생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다. 다시 말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거 깨달아 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딱 들은 거죠. 복음을 제대로 들어버린 거죠. 아니 현장에 가면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도자를 안 보내고 선교사를 안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이 그야말로 재앙지대가 돼가지고 이 현장이 아주 나병 환자, 이 말하면 재앙지대가 돼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의학으로 치유가 못하는 병이잖아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치유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왔는데 진짜 나 거의 엘리트들이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로 보낼 생각은 한 사람도 안 하고 있더라고. 자기 자녀를 진짜 선교사로 키워야 되겠다고 저한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고 연봉은 얼마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자녀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애통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끌려가서 선교하면 안 되잖아요. 노예로 가서 선교하면 안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해서 선교하게 만들어야죠.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선교사로 키워가지고 파송을 해야죠. 그래서 언어도 준비돼야 되고. 이게 그래서 저는 요거 딱 보고는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소녀를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 괜히 궁금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걸 파보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해요. 나만 장군이 굉장히 엘리트고 굉장히 이게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있고 하는데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된 이 소녀를 어떻게 대했을까? 이 답을 딱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직장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들 인생 문제 심각합니다. 조용하게 답을 줘버리면 돼. 그래 살려버리면 돼. 그럼 그 다음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성공,
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 인생의 해답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라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답을 줘버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답을 줘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니엘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줘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4명의 왕을 거쳐서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서밋의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모아져서 세계 복음화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 모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 늦게 집에 왔는데 우리 사택 화재난 2주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모친이 소천을 그때 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그날 이제 모여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예배 인도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때를 다시 세상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다. 아니, 생각해, 여러분이 증인들 아닙니까? 삽시간에 완전히 잿더미 돼버리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입고 있던 옷, 성경 이것만 떨렁남고 다 타버렸잖아요. 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진짜 완전히 딱 세팅하고 제가 몸만 들어가서 살도록 딱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우리 어머니 장기도 내가 안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날 제가 제주도에 저기 세미나 일정이 잡혀가지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막아지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무르익었느냐, 하나님 무르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메시지도 얼마나 잘 듣는지 이제 다 시간표가 이제 교회화 될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래서 가족들 예배 인도하고 내려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가진 자의 한마디 말이, 여기에 누가 역사냐? 성령께서 역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가서 이 어린 소녀 선교사가 나만 장군 집에 딱 가서 상황을 보니까 자기 주인이 지금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위치가 지금 나만 장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부인이 있잖아요. 주모의 식모살이 아니까 주모한테 이야기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 3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이게 소녀의 말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를 딱 던진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고 손잡고 영접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주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준비 안 돼 있거나 하신 분들은,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자, 갈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우리 전도사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우리 이명자 어르신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이천에 다녀왔는데, 야, 진짜 이게 그 입술에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버린 거예요. 딱 예수 믿고 자기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은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처음에 만나 밤마다 나타난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들 앞에 가서 또 고백하는데 밤낮 없이 찾아온대.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밤에는 옆에 이불 속에 들어가 같이 자자고 그러고, 낮에도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옆에서 막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당신 눈에만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한 거예요. 귀신 내쫓는 거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 이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이 한마디를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 때 제가 이제 계속 복음 전해가지고 가족들 전체 영접은 시켰지만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장례식 끝나고 얼마 있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저도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화를 받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또 지혜로운가 보세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나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만나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도 또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러면 시간 내서 한번 만나겠다고 그랬는데 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미국 갔다 와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가자마자 사무실에서 제가 복음을 차츰 다시 한번 설명하고 부부가 다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미션 스쿨을 다닌 거예요. 그러다 결혼하고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왜? 가족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아들도 들어보니까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싶었대요. 그런데 사업이 주말에 더 바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대요.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바로 그냥 예수 영접 당하고 이번 주부터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 2군데를 소개해 줬어요. 오늘 나가고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나하고 전화 통화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녀 한마디가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 했다니까. 이 어린 소녀로서는 최고의 전도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어린 소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유괴 돼가지고 간 소녀의 말에 의해서 나만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막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국방력을 키우느라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잖아요. 국방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국방을 움직이는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여 버린다니까. 지금 한마디로 뭡니까? 이 국방을 움직인다니, 국방에 영향을 끼쳐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위에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왕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한테 가서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움직이네. 이 선물을 딱 줘가지고 또 왕에게, 이스라엘 왕의 친서까지 보내가지고 나만 장군 보낼 테니까 좀 저기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왕이 움직여 버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겁나가지고 아니 저 강대국 아람 왕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이 막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만 장군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나라 지금 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 겁을 먹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지금 그거를 엘리사가 딱 들은 거예요.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두 나라 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거의 썩어 빠졌잖아요. 정치인을 변화시켜요. 정치인에게 영향을 끼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도자의 말 한마디, 이 생명 가진 자의 그 말 한마디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사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저는 이 그 어린 소녀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언약 전달받은 사람이고 이 벌써 기도의 사람인 걸 전체 분위기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현장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야 사람이 유쾌하되고 상쾌하게 되고 통쾌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후대들을 이런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에 파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면 한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한 사람 제대로 파송해 버리면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하고 전쟁했겠습니까? 재앙을 막아버린다니까. 여러분 지금 뭐 누구야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지 마음대로 저거 터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노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재앙 막는 길이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교회마다 지금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목표는 237개 나라, 전 세계 237개 나라 있잖아요. 여기다가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에게다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런 선교사를 파송해서 살려야 됩니다. 현장 살려야 돼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37 살리는 미션 클럽, 이거 지금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거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237 선교하는 교회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산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린 소녀 선교사처럼 우리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서
237 나라 현장으로 파송해서 237 나라의 미래를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